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또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이어서 24절, 2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24, 25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주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고 당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얼마 전 한국에서, 한국이 아니죠, 그 넷플릭스라는 그 방송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하여튼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곳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이게 한국 안에서는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킨 바 됐고,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시각적인 변화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이단에 대한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지만 이 방송 덕분에 교회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뭐 JMS니 아가동산이니 뭐 거기 나왔던, 저는 아직 보지는 않았고 보고 싶지도 않고, 네, 일부러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짧은 영상들을 통해서 간간히 이렇게 보게 되면 이단들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알고 있던 그 모습하고 다르고, 또 몇몇 이단들 같은 경우는 과거 교주의 이름으로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단 활동을 하던 이단들이 이제는 이름을 바꾸어서 아주 교묘하게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분류를 하고, 뭐 이단도 아니고 이건 3단 사이비까지 가는 지금 상황인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 사람들이나 교회나 구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며, 뭐 목사며, 또 믿음이며, 구원 등, 또 성경이든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분별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조금 이상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관한, 안 그래도 지금 교회에 대한 시각이 뭐 정치적인 부분들 때문인지, 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지 못한 것 때문인지 교회에 대한 시각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소위 말하는 이제 결정타를 때린 결과가 돼버린 것이죠. 여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제가 또 시간이 또 되면 뭐 정리할 시간이 있겠지만 이 정도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초대교회에도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초대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몇몇 주요 이단들이 있지만 초대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그냥 흑백 논리예요. 그래서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딱 이 기본적인 주제를 놓고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육체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죄를 저질러도 상관이 없어요. 영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봤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단에 한번 이게 빠지게 되면 이게 말이 돼요.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또 뉴스나 기사들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교리와 그 강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껄끄럽네요. 그 교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말들을 가만히 들어오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말들을 해요. 도저히 어떻게 저 말을 믿을 수 있지? 하는 그 말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믿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기본적으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특히나 미혹해하는 영, 거짓말하는 영. 이 영들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은요, 아무리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주 잠깐 동안의 시간입니다. 잠깐 동안의 시간에 훅 넘어갈 수 있어요. 십몇 년 전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신천지. 그 신천지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바람에 그 신천지의 실체를 파악하겠다고 몇몇 신학생들이, 그러니까 너무 이게 폐쇄적이고 그 안에 어떤 교리가 있는지, 이거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듣보잡이에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 잡것들입니다. 근데 이 실체를 파악하겠다고 신학생 4명이 잠입 취재를 들어간 거예요. 잠입 취재 들어갔다 3일 만에 신천지가 됐습니다. 신학생들. 소위 배웠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 하는 신학생들인데 잠입 취재하러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신천지에 포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의 세계를요, 우리가 너무 무시를 해도 안 됩니다. 분명 영의 세계가 존재를 하고 그 악한 영들과 미혹해하는 영들이 한번 휘말리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이 구원은 육체와 아무 상관이 없고 영만 구원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방탕함은 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육은 아무 의미가 없고, 또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폐기되었고 더 이상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입니다. 이게 요 정도 선에서만 그냥 하면 조금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악한 육체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냥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잠깐 영만 그 육체를 잠시 빌린 것이고,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영만 부활하시고 육체는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 주장들이요, 가만히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넷플릭스에서 발표가 되었던 나는 신이다 라는 그 이단들의, 사이비들의 그 이론 안에 교묘하게 숨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도록 조장을 한단 말입니다.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그걸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영을 가진 사람이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이단들하고 크게 다르질 않아요. 초대교회 이와 같은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교묘하게 바꾸고 예수님의 완전성을 전면으로 부인하게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다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이단들, 초대교회 안에 이단들을 경계할 목적으로 이 서신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단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첫째로 분명하고 확신 있는 믿음에 서야만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두 번째 것이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면데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나눌게요.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는 더욱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이따금씩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원수마귀의 유혹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또 다른 경우들은 내가 괜한 의심을 갖는 거죠. 확실히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건 이렇지 않을까? 저건 저렇지 않을까? 그러나 이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해야만 합니다. 굳세게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 위에,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이 믿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를 어떻게든지 끊어내려고 합니다. 자기네들은 생명 없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갖지 못한 것을,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이어진 그들의 모든 보호를 끊고자 하는 것이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반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 곁을 떠나는 일, 주님 곁을 멀리 떠나는 일들은 혹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더욱더 굳게 서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랬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질을 해요. 교묘하게 말씀을 변형시켜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님은 사단의 이와 같은 말씀으로 교묘하게 유혹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단호하게 대적했습니다. 분명하고 확신이 있는 것으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단호하게 대적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검을 들고 우리도 힘써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단들에게 우리가 넘어갑니까? 미혹해하는 영,
거짓말하는 영에 순식간에 휩싸이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의심을 심어주면서 우리를 자꾸 걸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특별히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분별의 은사가 아니더라도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게 되면 내 안에 진리가 아닌 것들이 들어오게 될 때 이 마음에 심한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성령이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참이 아닌 것, 거짓인 것들을 배격해 내십니다. 물리쳐 내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는 이런 불편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거부감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성령 충만해야 세상 풍조,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악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어떤 때는 굉장히 빠르게, 손 쓸 수 없을 만큼 빠르게 그렇게 세상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또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 세상 풍조에 어느 순간에 휩쓸려서 훅 쓸려나가기 쉽습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서 1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거저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거저 주신 은혜라는 표현이 싸구려 은혜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거저 주신 거예요. 비용 지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신 겁니다. 엄청난 것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받으신 고난과 죽음은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로마서 5장 7절로 8절 말씀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이 놀라운 사랑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싶어서 믿은 거예요?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니까 믿으신 겁니까?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더 행위를, 공로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나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었고 그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위하여, 장차 태어날 모든 인류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청산해 주신 그 사랑입니다. JMS 교주, 또 신천지, 아가동산 이 교주들은요, 검찰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는 동안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나는 교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아니,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이 말한 걸 동영상으로 가지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했던 말들이 있고 그렇게 사람들을 홀려놓고 검찰에 가서 조사가 들어오니까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자긴 그런 말 한 적이 없대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무슨 청문회예요 그게 지금? 자기 살겠다고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간들,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에게 속아서
어떤 사람은 재산도 바치고, 어떤 사람은 몸도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집이고 가정이고 사업이고 다 때려치고, 그냥 아주 그 한 집안을 풍비박산을 냈는데 그냥 속은 사람들만 불쌍하게 된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따르는 사람들을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뉴스와 기사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직도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 하늘 보좌도 기꺼이 버리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시고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랑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랑만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잘 기억하고 간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단이 판을 치고 교회를 갈라놓고 성도의 믿음을 뒤흔드는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권면을 합니다. 종말론적인 구원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환난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내 믿음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 거죠. 우리는 장차 올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우리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너무 많은 관심 갖지 마세요. 관심 가지면 이단은 아닌데 세상에 훅 휩쓸려가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켜짐을 굳게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오늘 말씀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에 빠진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려줘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단들의 모임에서 꺼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기도 외에는 대적할 방법이 없고 말씀 외에는 물리칠 방법이 없습니다. 진리에 굳게 서서 싸우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기다려주고 도움을 줘야 돼요. 특별히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그 교회에서 말씀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바깥에 외식 먹을 땐 맛있어요. 하지만 건강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집밥이 제일 건강한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밥을 짓고 반찬을 하고 그렇게 골고루 먹을 수 있는, 그냥 바깥의 음식은 먹고 나면 물이 많이 막히는데 집의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속이 편안하잖아요. 건강한 겁니다. 건강한 거. 그리고 어디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뜬다 하는 교회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시는 교회들은
뭐 우리가 말려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요상한 방법으로 이렇게 막 쪼개고 풀어내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말씀 중에 주시는 아주 놀랍고 탁월한 지혜의 말씀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을 흉내내는 유사품들이 많아요. 자기 생각을 심어놓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매번 듣는 말씀이 똑같을지라도 그 말씀이 내 영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관심을 끄는 것은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들이 분별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오늘의 현실은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때입니다. 영혼 도둑들에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고 내 가족들을 지켜야 하고 악한 일들을 분별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영들을 분별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믿음을 잘 지켜 반드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 함께 보며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 하는 영혼 도둑자들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를 막론하고 이단들이 판치는 세상,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 달려드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지키되 끝까지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악한 원수마귀들이 달려들 때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게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 주변에 이 거짓된 영들과 또 거짓된 진리에 미혹된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굳게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